신명기 4장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우리 35절 36절을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4장 35절 36절입니다. 우리 합도록 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오 그 외에는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호와께서 너를 교훈하시려고 하늘에서 그의 음성을 내게 듣게 하시며 땅에서는 그의 큰 불을 내게 보이시고 내가 불 가운데서 나오는 그의 말씀을 듣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시간 통해서 매월 마지막 주 이렇게 통합 예배 드리는데 통합 예배를 계속 드리면서 여러분이 저한테는 새가족 교육 안 받으셨죠? 직분자들한테는만 이렇게 받으셨을 건데 우리 은퇴경진의 새가족 교육 뭔 내용을 받았는지 기억나요? 기억나는 거 뭐 있어요? 새가족 교육 받았을 때 무슨 내용이 기억이 나요? 죄가 뭐래요? 죄가 뭐예요? 새가족 교육을 이렇게 저도 새가족 교육은 중국에서 영혼들 상태가 다 새가족이라 다 이렇게 이제 막 교회에 온 사람들이라 계속 새가족 교육만 했었는데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번 이렇게 훑어가면 레퍼토리가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여하튼 새가족 교육을 한번 내가 새가족이라 생각하고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이 그냥 듣고만 끝나지 말고 여러분이 나중에 새가족 교육을 해야 될 위치에 왔을 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역량으로 이렇게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도 나중에 새가족 교육 하셔야지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손 들어보세요. 여자 집사님 손이 짧구나. 우리는 다 손이 다 요만해갖고. 하여튼 우리 집사님들도 새가족 교육 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내가 이거를 가르치다 보면 내가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맨날 받는 입장에서만 하다 보면 성장이 안 되는데 해보면 내가 성장하는지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들로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새가족 교육을 한 4번, 5번 하다 보면 아마 올해가 끝날 것 같습니다. 새가족 교육하면 이렇게 올해가 끝날 것 같은데 잘 받아보시기를 바라고. 우리 정준이한테 하나 질문할까요? 정준이는 몸무게가 몇 킬로인지 비밀이죠? 비밀입니다. 쟤는 도저히 가르쳐줄 애가 아닙니다. 네. 내가 질문 하나 해볼게요. 질문 하나. 여기 이렇게 강이 있는데 얘가 이렇게 집이 있어요. 집이 있는데 이정준이 여기를 걸어가려고 그래. 근데 이 강은 어떤 강이냐면 겨울이라 여기 얼음이 얼려 있어요. 얼음이 얼려 있는데 근데 여기가 다 얼음만 얼려 있는 게 아니라 다 이렇게 두껍게 열린 것이 아니라 중간에도 듬성듬성 이렇게 살얼음이 얼린 데가 있어요. 이 살얼음이 뭔지 알아? 모른대. 이거 살얼음은 이게 얼음이긴 얼음인데 언 것 같지도 않고 안 언 것 같지도 않은 잘 구분이 안 가는 그런 얼음을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얇다 이 말이죠. 근데 어느 부분은 두껍고 어느 부분은 얇고 이런단 말이죠. 근데 이정준이 여기서 이 A라고 하는 요 집까지 갈 수 있을까요? 못 갈까요? 뭐라고? 옆으로 지나가면 된다고요? 옆에도 살얼음이 얼려 있을 수 있는데? 뭐라고요? 아니 강을 꼭 지나가야 될 상황인 거예요. 이거는 호수로 그려놨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강은 여기를 반드시 건너가야 된다고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날아간다고? 드론 타고 간다고? 아니 꼭 여기를 걸어가야 된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막 이게 요거 A라는 사람이 요 강을 건너갑니다. 건너가는데 요 사람은 요 자기 집에 걸어갈 수 있는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그 가능성은 누구도 장담을 못한 것입니다. 누구나 장담을 못해요. 근데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서, 다르게 생각해서, 이 강이 있는데 이 강에 모든 얼음들이 다 두껍게 얼렸어요. 30cm 이상씩 그렇게 얼려 있어요. 그러면 요 사람은 이 자기 집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요것도 없다라고 말을 하면 안 되죠. 두껍게 얼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분명히 자기 집에 걸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무엇을 말을 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하냐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야지. 내가 새벽기도 안 빼먹어야지. 새벽기도 빼먹지 마세요. 새벽기도 오지도 않지만, 새벽기도 오지도 않지만 열심히 해야 되겠지,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요 A라고 하는 사람이 요 강을 건너갈 때 살얼음이 얼려 있어. 그러면 이 사람이 아무리 열심히 한들 요 집까지 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고 말하지 마세요. 없다 이 말이에요. 살얼음이 얼려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빠져서 죽는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열심은 나의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가 영생까지, 천국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이 집까지,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전제 조건, 필수 조건은 뭡니까? 얼음이 두꺼워야 되죠. 빨간 펜이 없네. 얼음이 두꺼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건, 영생에 들어가는 건 내 열심 때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요 강에 근본된 요 강이 얼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강이 얼었기 때문에 가는 거지. 내가 아무리 옛날에 저는 칼 루이스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요즘 가장 빠른 사람이 누구죠? 볼트가 너트랑 아무리 열심히 뛴다라고 할지라도 웃으라고 그러는데 안 웃으면 참 이제.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대요. 볼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빠른 사람이 여기를 아무리 열심히 뛴다라고 할지라도, 한강을 열심히 뛴다라고 할지라도 이게 살얼음이 얼려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빠져 죽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열심으로 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나의 열심이나 아니면 철야를 해서 금식을 해서 나의 열심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정작 나의 열심,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들어가느냐가 거기에 관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것은 누구를 믿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야.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느냐. 여러분 누구 믿고 계세요? 예수 믿고 있나요? 심하다 이거 하나도. 이렇게 점심을 드셔갖고 지금 막 노곤 하셔갖고 그럽니까? 표정이 참. 그러니까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내가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있느냐라고 보다, 어떻게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안 중요하다고 말을 하면 안 되죠.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고 성경 보라고 말씀하셨고, 그건 뭐예요? 다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하우를 말을 하는 거예요. 방법을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과 기도를 떠나서는 거룩해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방법이에요. 근데 이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내가 지금 믿고 있는 분이 누구냐 이 말이죠. 이것을 알지 못하고서는 아무리 열심히 한다라고 한들 이것에는 결과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열심히 조금 못해. 내가 저 사람보다 조금 어리석기도 하고 무지하기도 해. 그러나 믿고 있는 분이 누구라고 한다면, 내가 믿고 있는 참신이라고 한다면, 내가 믿고 있는 분이 참신이라고 한다면, 나는 이 집에 갈 수 있다 없다?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학교 아이들이 맨 처음에 교회학교 설교 노트를 열심히, 이게 설교를 열심히 받아 적게 하기 위해서 열심히 받아 적으면 장학금을 주기로 했어요. 이제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이렇게 제가 이게 예반 이렇게 노트를 이렇게 보면, 8월, 오늘이 며칠이죠? 27일, 8월 27일 목사님, 오늘은 뭐였어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영혼, 그리고 없어요. 내가 한 4, 50분, 1시간을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줄, 두 줄이에요. 맨 처음에는 이게 한 페이지, 두 페이지더라고요. 저 열심히 쓴다. 근데 요즘은 한 문장, 두 문장이면 끝나요. 그걸 보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그냥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냐면 설교 노트를 한 줄 두 줄 썼어. 그렇게 쓰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오라고 하는 방법을 가지고 영혼을 양육하려고 했는데 열심히 못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심히 못했지만 내가 믿고 있는 그분이, 그 누구라고 하는 그분이 참 신이라고 한다면, 비록 가는 길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깨지고 다치고 아프고 고통당한다 할지라도, 이 가는 길이 늦게 간다 할지라도 이 믿는 분이 참 신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 거예요. 우리 한번 그 신명기 4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PPT 한번 띄우세요. 신명기 4장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세 번째 거. 자, 앞편을 보시고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내게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는 참신이에요, 다른 신이에요? 다른 신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여호와는 하나님이신데 그분 외에는 다른 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그분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 될 그 후를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불신자로 있다가 못 찾았어요. 누구를 믿어야 되나? 어떤 사람들은 뭐 남녀 호랭공계를 믿으라고 그러고, 뭐 어디는 이슬람교를 믿으라고 그러고, 어떤 인두교를 믿으라고 하는 여러 종파 종교를 말을 했는데, 그 참신은 내가 믿고 있는 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오라고 하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유념해야 될 것은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참신이다. 나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세 번 하실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나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나의 하나님이 참신이다. 아멘.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가르쳐줘도요, 야, 이 하나님만이, 여호와만이 참신이다 그러는데 사람들이 잘 믿나요, 안 믿나요? 왜 안 믿을까? 우리 애들은 목사가 믿어, 안 믿냐? 나가 그러면 같이 못 살아. 이렇게 하니까 믿고 있어요. 그런지 확실인지 모르지만, 안 믿으면 밥 안 주고, 안 믿으면 나가야 돼. 너랑 나랑 못 살아.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데, 나는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데 네가 안 믿으면 난 너랑 같이 절대 안 살아. 어떤 여자 만나야 돼요? 어떤 여자 만나야 되냐고? 어떤 여자 만나야 되냐고? 예수 믿는 여자하고 데이트했어, 안 했어? 안 했잖아. 예수 안 믿는 여자랑 토요일날 데이트를 가잖아. 그러니까 뭐하다 자꾸 좋으니까 질문하잖아. 여자 믿는 일이다. 예수 믿는 여자를 만나야 된다고. 같은 직장에 있는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봐봐, 누구랑 결혼할 거야? 누구랑 결혼할 거야? 봐봐, 누구랑 결혼할 거야? 웃지만 말고, 막 웃으면 저 웃으며 막 넘어가갖고.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참신인데 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막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을 때는 막 100%다 믿는 것 같은데,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운 문제가 닥치면 그 하나님이 의심이 되고 그 하나님이 멀리 느껴지고 그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생각이 들까? 불신자를 말하기 전에 내가 정말 예수 믿고 있고 하나님 믿고 있는데 왜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려 할까? 야, 하늘에 천국이 있어. 저 하늘에 상급이 있고 저 하늘에 영광이 있어.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렵지만 네 영혼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영광 가운데 나를 만나주시고 영접해 주시고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거야.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도 왜 나는 참신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나는 그 하나님 앞에 100% 올인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까? 그것이 우리에게는 딜레마 아닙니까?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삶을
믿음과 상관없는 삶을 부러워하고 그런 가정을 부러워하고 그런 것들에 내 삶이 그냥 그렇게 나도 저렇게 되기를 원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이 오늘 봤습니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수많은 것들을 다 봤어요. 그 수많은 모든 것들을 봤는데 그 본 것이 무엇이 됩니까? 결국은 자기의 세계관이 됩니다. 가치관이 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본 것을 가지고 이것이 기준이 되어서 A든 B든 O든 X든 판단을 한다 이 말이죠. 본 것 또 들은 것. 그 들은 것에 따라서 내가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심중에 가지고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중소기업 사장 한 분이 간증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이 중소기업을 하면서 조금 큰 중소기업을 했는데 연봉이 그 매출이 수십억 수백억 되는 그런 중소기업 사장이었는데 중소기업 사장이 서울역이나 어느 역에 가보면 이제 구걸하시는 분들이 있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구걸하시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느끼는 생각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일해보고 내가 지금까지 회사를 경영해보면서 느낀 건 정말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게 살면 이렇게 구걸하면서 살지는 않는다. 최소한 먹고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자기가 그렇게 경험을 했대요. 그렇게 체험을 해서 그들을 만날 때마다 속으로 성실하게 살아. 좀 부지런하게 살아. 아침에 조금만 일찍 일어나봐. 그러면 이렇게 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렇게 한창 이게 아주 큰 길 가다가 넓은 길 가다가 IMF가 터졌는데 이 자기 사업이 자기 모든 회사가 완전히 쫄딱 망한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세웠죠. 열심히 살았죠. 힘을 다해서 살았죠. 그런데 어느 순간 자기 회사가 곤두박질을 치고 빚에 허덕이고 그 빚의 회사가 가정이 아파트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물 다 넘어가고 자기 와이프도 자기 자녀들도 다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가졌던 생각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살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살아와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가치관이 무엇이었냐면 열심히 살면 정말 성실하게 살면 그렇게 극꾸라지로 살아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정작 자기는 열심히 살았는데 IMF에 한 번 넘어가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가정을 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세계관, 가치관이 이렇게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을 다해서 살아도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어느 순간 무너질 수 있는 것이 내 뜻과 상관없이 내 열심과 상관없이 무너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다라고 하는 것, 자기 세계관, 자기 가치관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어르신들은 어떤 사람이랑 결혼해야 행복한다고 그랬습니까? 권사님, 어머니나 아버님이 어떤 사람 만나서 결혼하라고 그랬습니까? 돈 많은 사람. 돈 많은 사람. 우리 권사님, 딸내미들한테 어떤 남자 만나라고 하십니까? 믿음 말고. 보기, 돈 많은 사람, 잘생긴 사람, 세 번째 성실한 사람, 네 번째 많이 배운 사람. 집사님, 딴 데 보지 말고요. 집사님,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이에요? 1번은 뭐라 그랬죠? 돈 많은 사람. 2번은 잘생긴 사람. 3번은 성실한 사람. 4번은 많이 배운 사람. 몇 번이에요? 1번. 역시 돈이 잘났네. 돈이 최고구나. 돈이 최고. 돈이 최고. 근데 그 돈 많은 사람과 결혼을 하면 내 자식이, 내 자녀가 행복할까요? 그 돈 많은 사람이랑 결혼을 하면 행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자기가 그렇게 경험해봤다 이 말이에요. 돈 없이 살아보니까 아주 그냥 생고생, 이런 고생 없어. 그러니까 아무리 조신양 목사처럼 생겼어도 돈 많으면 된 거야. 에? 돈 많으면 배운 거 요즘은 다 필요 없어. 대학원 가서 뭐 7년, 8년 뭐 의대 나와서 10년 그렇게 나와서 저기 박사라고 하는 타이틀은 가지고 있지만
저 뭐 이렇게 환경미화원을 욕하는 건 아니지만 환경미화원을 거기 하는 그거 대학원 안 나와도 할 수 있는 건데, 그래서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왔었던 그 가치관 가지고 자기 자녀들에게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을 하고 있고, 자기 가치관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살아온 모든 삶들을 평가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가치관들이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존재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저는 직접 경험해 보지는 않았지만, 연말에 되면 김치 이렇게 김치 담근데, 김장김치 담근대잖아요. 김장김치 뭐 11월 말에 담을지 12월 중순에 담을지 우리는 모르지만, 김장김치를 담으면 꼭 젓갈을 넣어야 맛있고 안 넣으면 맛없어. 근데 지금까지 젓갈 안 넣은 김치만 먹은 사람은 젓갈 넣으면 비린내 난다고 안 먹어. 그런데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김치는 젓갈 넣어야 맛있는, 여기는 젓갈 넣으면 맛없어. 근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들어와서 싸워요.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 무엇을 위해서 싸우는지, 왜 싸우는 거예요? 젓갈을 넣으라고 그러는데 이 옆에 내가 안 넣는다고, 그건 맛이 없다고 싸우고 있다면, 이놈의 교회는 맨날 김장김치를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서 김장김치 때문에 교회를 나가. 김장김치 때문에.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 세계관 때문에 그것이 교회 안에 있는 수많은 가치관들이 이렇게 충돌하면서 자기 마음이 안 되니까 나가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나가서 그나마 여기 남아있는 건데, 마음은 수천 번, 수만 번 나갔을걸요? 왜 그래요? 뭐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잘못돼서 그래요? 예수님이 진리를 안 가르쳐줘서 그래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계관과 가치관이 여러 사람들과 만나면서 부딪혔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때문에 항상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육신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 가지고 맨날 살면서 영적인 가치관과 날마다 부닥치고 있다 이 말이죠.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부닥쳤을 때 무엇이 이겨야 됩니까? 다시 지금 대답을 하니까,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이 충돌하고 싸울 때 무엇이 이겨야 됩니까? 대답만 잘해. 대답만 잘해. 우리 로마서 8장 6절 한번 떼우세요.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잘 따라오시는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은, 이 말씀 믿으세요? 믿는다고 말을 하지만 그렇게 안 살잖아요. 아멘. 아멘입니다. 정말 그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그게 영적 생활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육신을 따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신의 생각은 항상 사망이야. 항상 나를 죽여. 이거 아마 이 말씀은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한 번은 들어봤을걸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저 말씀 많이 했었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영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거를 날마다 듣는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영의 생각과 육신의 생각이 싸웠을 때 영의 생각이 이길 때가 많아요? 육신의 생각이 이길 때가 많아요? 육신의 생각이 이길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내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하시는 것이 신앙생활이고,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서 날마다 경험하는 것이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 때문에 졌구나. 육신의 생각 때문에 내가 황폐해졌구나. 그러나 영의 생각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안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기에 그 평안을 가지고 가라. 이렇게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빨리 뜯어내야 될 건, 빨리 우리가 집을 짓다 보면 그 집을 짓기 위해서 건축 구조물에다가 이렇게 뼈대를 대고 뭘 대죠? 거푸집이라고 하는 것을 대죠. 근데 그 거푸집은 영원한 것입니까? 그 거푸집은 영원하지 않아요. 거기에다가 콘크리트 붓고 철근 꽂고 콘크리트 부으면 이제 그것이 굳어내면 그 거푸집을 뜯어내야 그 건물이 이제 뭐 밖에다가 뭘 칠하든 아니면 뭐가 예쁘게 꾸미든 하든 할 수 있어요. 거푸집은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거푸집은 어느 순간 뜯어내야 된다 이 말이죠. 근데 내 생각, 내 마음의 것들을 뜯어내야 그제서야 하나님의 것으로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캐나다의 이 낚시꾼이 나이 좀 지긋하게 드신 분이 강에 가서 이렇게 낚시를 하는데 그 낚시를 이렇게 낚싯줄을 던져서 이렇게 그 소년이 그 어부를 보면서 어떻게 낚시를 하나 딱 지켜봤는데 이게 낚싯줄을 던져서 큰 고기가 나오면 막 화를 내면서 막 쌍욕을 하면서 예라이 그러면서 막 버리더래요. 그러놓고 이게 낚싯줄을 던져서 작은 고기가 올라오면 그 고기는 아주 기뻐하면서 어망에다가 넣더라 이 말이죠. 아, 이상하다. 큰 거는 버리고 왜 작은 거는 잡으면서 저렇게 기뻐할까? 그랬는데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그랬더니 그 어부 하는 말이, 그 낚시꾼 하는 말이, 우리 집 후라이팬이 25cm래요. 더 이상 큰 후라이팬이 없다는 거예요. 그 고기를 조리해 먹을 큰 그릇이 있으면 큰 거를 가져갈 텐데 늘 작은 그릇만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해 먹지를 못하더래. 지금 뭔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은 이렇게 크신 분이신데 나라고 하는 종재기만한 그 그릇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렇게 보려고 한다 이 말이야. 옛날에 그 어떤 이게 어디 갔지? 옛날에 그 책을 보다 보면 이런 책들이 있어요. 이런 그림이 있었는데 이렇게 벽이 있고 사람이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 이게 창문이 이렇게 있어요. 요 창문이 있는데 요 앞에 있는 수많은 만물들이 있어요. 자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볼 수 있는 이 광경은 이 창문을 통해서 보이는 요거밖에는 보지 못한다는 거죠. 이것은 존재합니까? 안 존재합니까? 존재하는 것이라 이 말이죠. 이 역시도 존재하는 것이고, 단지 근데 이 사람에게는 보고 듣고 만졌었던 수많은 경험들이 이 머리에 차곡차곡 쌓였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보는데, 이 창문을 통해서 보는데 보고 듣고 만진 모든 것들을, 요것들이 자기 안에 기준이 되어서 이 자기가 보는 모든 것들은 요것들이 기준이 되어서 세상 것들을 바라보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것이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해서 이게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을 가지고 듣고 보고 만진 모든 것들은 천국을 인정할 수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내 영혼의 영광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 나라는 지금 내 육신으로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내 육신의 것 가지고 날마다 판단하는 그 사람들을 제발 좀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여기를 다 보라 이 말이에요. 여기 모든 시각을 다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셨어요? 성경을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신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안 본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무엇이냐면 나는 항상 요것만 보겠다 이 말이에요. 항상 요것만 보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요것만 가지고 먹고 마시고 사는 삶을 영위해요. 영적 생활을 영위해요. 그러니 요것들을 경험하지 못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그 단면만을 가지고 영적 생활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맨날 요 부분만 먹다 보면 어때요? 질리지요. 얼마나 질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하고 찾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 부분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며 하나님의 이 모양도 내게 비춰달라고, 하나님의 이 모양도 내게 비춰주셔서 내 영혼의 복음 중재가 되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 여러분이 이 안에서 영적 생활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살아가면서
절대적으로 파쇄시키고 부숴야 될 것은 내 가치관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을 다 부수고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다 수정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각과 마음들을 다 영적인 것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서 영혼이 성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가족 교육을 받든 아니면 가르치든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어요. 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부술뜨릴 수도 없고 부서지지도 않아요. 제일 빠른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을 빨리 수용하는 것이 제일 첩경으로 갈 수 있는 길인 것입니다. 그것이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날마다 말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보다 어떠다고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이사야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뭘까요? 맞습니까? 하늘이 땅입니까? 하늘이 스울입니까? 뭐예요? 찾아보시는군요. 하늘이 땅보다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시작. 이는 하늘이 아멘.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하란 말이에요. 이 말씀을 인정하라고요. 내가 지금 이 땅에서 맨날 땅의 것만 보고 살았어. 요한복음 3장에도 그랬죠. 예수께서는 하늘로부터 오셨다고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왔기에 그분은 하늘의 것을 말을 하지만 우리는 땅에서 나서 땅의 것을 말한다라고 그랬어요. 땅의 것을 말을 하면서 땅에 있는 그 이치들을, 하나님께서 원리들을 말을 해주는데도 이것들이 안 믿는데, 예수님께서 저 하늘의 것을 말을 하면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비유로 하나님께서 다 해설을 해주시는데도 못 알아듣고 이해를 못하고 믿지 않아요. 그런데 하늘에 저 영원한 나라가 있다, 천국이 있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대동해주시며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빛으로 충만한 영광의 나라가 있다, 이것을 말해주면 과연 누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길은 내 길보다 높아요. 하나님의 생각은 내 생각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아요. 아까 오전에도 봤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내가 지금 볼 수 없지만, 내가 어떻게 갈 수 없지만 오늘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잖아요. 왜 그래요? 나는 가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미리 가보셨어요. 10년 후의 것을 미리 가보셨어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는 가보지 않은 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가 계시고, 그 미리 가 계신 길에서 나를 오라라고 부르고 계시고 있습니다. 미리 가신 저 천국에서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고 있다 이 말이죠. 하나님의 생각은 나보다 높아요. 비교할 수 없어요. 지금 내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려놓을 때 우리는 그제서야 하나님을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받아들였어. 내 생각을 없애야지. 내 생각을 버려야지. 이 생각을 했어. 결단을 했어. 그런데도 불구하고요, 내 생각을 버리자, 내 마음을 버리자, 내 것을 버리자, 이렇게 결단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쓸쓸함이나 외로움이나 공허함 자체들이 사라지지 않아요. 계속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예배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그 집안에서, 아니면 내일 모레 저녁에 아무도 없는 자기 방에서, 그 공간에서 홀로 있다 보면 외로움들이, 공허함들이 이렇게 밀려옵니다. 사람들하고 막 부적될 때는
그것을 느끼지 못하다가 홀로 이렇게 자리하고 있었을 때는 왠지 모르는 쓸쓸함과 공허함들이 자꾸 밀려옵니다. 장래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것들이 염려가 계속 올라오고요. 그래서 바라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내가 그래 내 것을 버리고 내 생각을 버리고 내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로 그렇게 내가 인정하리라. 하지만 우리가 이 다음 단계에서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보통 새가족 교육하면서 자주 듣는 말 가운데 뭐냐면 나는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는 대답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2절 볼까요? 창세기 2장 7절 시작. 맨날 읽는 말인데 왜 이렇게 다시 시작. 요 첫 번째 건 뭐예요? 흙. 맞아요? 먼지는 아니고 아니에요. 자, 두 번째 거는 생기를, 세 번째는 생명이 됐다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면 창세기 2장 6절과 7절에 보면 동일하게 흙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흙이라고 하는 말이. 근데 요 흙을 했을 때 요 2장 6절에 있는 흙과 2장 7절에 있는 요 흙이 달라요. 한국말은 똑같은데 요 흙이 달라요. 요 2장 6절에 있는 요 흙은 아다마예요. 2장 7절에 있는 요 흙은 아파르예요. 무엇이 다르냐면 이 아다마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동식물들을 창조하셨어요. 그 창조하실 때 쓴 내용이 뭐냐면 이 아다마예요. 생물들을 말을 했을 때. 그런데 2장 7절에는 여기서도 말을 하고 있지만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뭘 지었다고요? 사람을 지으셨다. 여기서 말을 했었던 요 흙은 아파르예요. 땅의 아파르를 가지고 사람을 지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요 아다마라라고 하는 요 말은 이 땅을 보면 이 땅을 보면 지렁이가 사는 곳에는 뭐가 있습니까? 수분이 있죠. 습하죠. 그것이 뭐냐면 이 바로 아다마예요.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곳이에요. 자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생물들을 보면 식물들 다 뭘로 졌다고요? 다 흙으로 졌다고요. 모든 것들을 흙으로 졌다고요. 근데 그것으로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식물들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열매를 냅니까? 안 냅니까? 냅니다. 자랍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바로 이게 아다마로 졌기 때문인 거예요. 흙임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영양분이 공급이 되는 그 흙인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이 육신은 이 아파르예요. 이것은 요것과 다르게 수분의 공급이 전혀 없는 거예요. 먼지예요. 먼지. 아무런 생명력도 없는 그 먼지를 가지고 우리를 지었어요. 근데 그 먼지로 그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무엇을 불어넣으셨다고요?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요. 이 육신 자체에는 생명이 없어요. 생명 자체가 나올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이와 같은 먼지와 같은 존재에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그제서야 우리가 생명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제 우리가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영적 존재가. 자, 우리의 육신은 뭐라고요? 흙인데 요 흙은 먼지예요. 영양분이 없는 흙이에요. 먼지예요. 근데 우리 흙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기. 생기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호흡이 있는 거예요. 호흡이. 이 호흡이 있을 때 우리는 이제서야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내가요 그렇게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영의 생각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이렇게 결단을 하지만 우리가 놓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생기를 놓치는 거예요. 이 생기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호흡을 말한다 이 말이죠. 이 호흡이 있어야 나는 그제서야 영적 존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나는 영적 존재이지만 온전한 영적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생기, 이 호흡이 우리 안에 공급이 돼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자꾸 공허하고 쓸쓸하고 외로운 것들이 나를 덮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호흡을 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호흡을. 우리가 심장이 먹거나 폐가 이렇게 다치면 갑자기 호흡이 안 되죠. 호흡이 안 되면 뭘 합니까? 심폐소생술을 해요. 근데 그 심폐소생술의 골든타임은 딱 4분이에요. 4분. 4분이 지나면 신경이든 뇌든 어디가 마비돼서 결국은 사람이 반신불수가 되든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심폐소생술도 4분이라고 하는 골든타임이 있는데 그 호흡을 해주지 못하면 그 육신이 죽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어요. 호흡. 영이 호흡할 수 있는 호흡을 주셨다고요. 생기를 주셨다고요. 그래서 이 생기, 이 호흡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다 죽는 것입니다. 아무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이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 생각에 맡기고 우리가 그제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호흡해야 돼. 호흡. 지금 호흡 멈추고 있지 말고 호흡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호흡을 해야 영혼이 살고 호흡을 해야 내 영혼이 영적 생활을 하고 영적 존재가 된다 이 말이에요. 호흡은 안 하면서 맨날 그렇게 결단만 해.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오늘 말씀 들었으니까 그렇게 살아야지. 결단은 했는데 호흡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적 생활을 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에도 말을 하잖아요. 내가 어디에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고 나는 가지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5절과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여기서 첫 번째 들어가는 단어는 무엇입니까? 나를 떠나서는. 요 말이 보이셔야 됩니다. 요 말이 들리셔야 됩니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이 말은 하나님께 붙어야 호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호흡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영적 존재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내가 지금 집을 만들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 만드세요. 세상에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집을 만들어 놔야 내가 하나님께 지금 그렇게 살지 아니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결과가 뭐냐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말라.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겠다는 거야. 말라 비틀어지겠다는 거예요. 항상 영적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지 아니하고 있으면 여러분 영혼은 날마다 말라 비틀어져요. 예? 영적 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주님께 거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아니해야 내가 주님께로부터 공급함을 받아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어요. 즉 호흡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공급을 받아야 호흡이 돼요. 우리의 육신도 산소가 공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영혼의 산소는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생명이 공급되어져야 우리는 호흡이 가능하다고요. 영혼의 산소가 뭐라고요? 영혼의 산소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이라고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나는 그제서야 자가호흡이 가능한 거예요. 주님을 떠나서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서는 우리는 절대로 우리의 영혼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든지 풍성하게 살아가는 그 삶을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할 수 없어요. 날마다 말라 비틀어져요.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기도를 하는 것 같은데, 성경을 보는 것 같은데, 그것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영이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의 공급함을 받아야 호흡이 가능하다고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생명이 공급되어져야 나는 호흡을 할 수가 있다고요. 아무리 사람이 살아있지만 이게 산소가 공급이 안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병원에서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육체가 산소를 잘 흡입할 수 있는 능력이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강제로 산소 마스크를 통해서 산소를 주입시키는 거라 이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께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아서 영혼이 호흡해야 온전한 영적 존재로서 영적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이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가치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생명으로만이 살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신 존재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으로만 살 수 있는 존재.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많이 피곤하신 것 같아요. 우리의 가치가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내 가치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그 가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나는 살아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공급하여 주시는 그 루트로 가야 나는 살아요. 여러분 그 루트를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아서 호흡을 하셔야 됩니다. 호흡.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하시는 그 가치가 우리 영혼 안에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설명하려고 이 5만 원짜리가 있지 않습니까? 이 5만 원짜리가 빳빳한 거 있으면 좋겠는데 누가 헌금을 하셨는지 모르는데 약간 이렇게 중간이 접혔어요. 근데 요 5만 원짜리는 제가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예배를 잘 드리신 분한테 오늘 드리겠습니다. 근데 아무도 못 받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배를 잘 드리신 분에게 우리 윤두 형이 손을 들어갔고요. 오늘 예배를 잘 드리시는 분에게 내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역시나 안 받으시는군요. 역시 감사합니다. 그런데 요 잘 빳빳한 요 현금을 누가 주겠다라 그러면 받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요 헌금을 요 현금을 이 5만 원짜리를 막 이게 꾸기면 안 되니까 막 꾸겼어요. 꾸기면서 에라이 가져라. 그럼 던졌어요. 너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 가져. 윤두 형, 내가 이거 꾸겨갖고 던진다.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 여기다 침을 탁 뱉었는데 가질 거야 안 가질 거야? 자존심 좀 있어봐. 왜 받는다고 그래요? 요 5만 원이 빳빳하든 꾸겨지든 그 가치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변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내 가치는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내가 시험을 당했어요. 내가 상처를 받았어요. 이 돈이 저 구석 흙탕물에 있어도 그거를 조심조심 흙을 털어내 갖고 내가 잘 털어 갖고 내 것을 만들려고 그럴 거예요. 왜? 이 5만 원짜리의 가치는 변하지 않으니까요. 1000만 원짜리는 어떻겠습니까? 거기에 똥이 묻든 뭐가 묻든 그거요 다 털어내고 다 씻어내고 그 1000만 원짜리인데 그러지 않겠어? 1년 살아봐 1000만 원 저축이 되나?
그냥 그렇게 살면 1,000,000원이 저축이 안 돼. 근데 1,000,000원짜리 지폐를 가졌든 50,000원짜리 지폐를 가졌든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흙이 묻었든 아니면 뭐 물이 묻었든 그것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내 영혼은 그 가치가 변하겠습니까? 변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라고 하는 존재는, 우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내가 시험에 들고 아니면 내가 못 배우고 내가 재력이 없고 내가 가진 것이 없으면 그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자기의 가치를 그렇게 평가해요. 자기가 아픔이 많고 상처가 많고 정말 어려움이 많으면 그 기준이 되어서 자기 자신을 평가하고 자기 자신을 자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 가치는 내 안에 하나님을 두셨기 때문에, 내가 시험을 당해서 눈물을 뿌리고 있든 내가 엎어져서 괴로워하고 있든 나의 영혼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 지체들의 우리 영혼의 가치는 절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가치 기준을 나에게 매겨주셨기 때문인 거예요. 내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50,000원짜리인지 아니면 100,000원짜리인지 100,000원짜리인지 1,000,000원짜리인지 모르지만, 제대로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예수가 죽어야만이 내 영혼이 호흡할 수 있고,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히셔서 물과 피를 쏟아주셔야만이 내 영혼이 살아날 수 있는 그 가치인 거예요. 그러니 내 영혼이 얼마만큼 소중하겠습니까? 내 영혼이 얼마나 가치 있습니까? 내 가치를 세상 기준에 맞추지 마세요. 예수의 피만이, 예수의 보혈만이 내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그 가치로 내 영혼을 창조해 주셨어요. 돈이 빳빳하든 구겨졌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배웠든 안 배웠든, 내가 아프든 안 아프든, 건강하든 질병을 가지고 있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로 보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가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그 이유인 거예요. 하나님만큼은 세상 그 어떤 자들은 나를 비난하고 박해하고 머저리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그렇게 그 가치 기준이 절대로 변하지 않는, 환경을 따라 아니면 사람들의 풍문에 따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진리로 나를 책정해 주셨어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네, 나는 변하지 않습니다. 나는 소중합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 가치가 여러분 한 주간을 살며 평생을 살아가며 이 가치가 변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변하지 않아야 될 그 가치라 이 말이에요. 내 영혼을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도록 예수의 피값으로 나를 대속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의 가치성을 알고 항상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너는 가치 있는 존재야,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스바냐서 3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런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내 영혼을 볼 때마다 즐거워하시며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의 가치를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함께 예수여 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예수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는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 되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항상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구겨졌든 내가 흙이 묻어있든 내가 빳빳하든 그 어떤 것과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삼아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딸로,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요, 내 세계관이 아니요, 내 가치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날마다 볼 수 있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우리의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이 빳빳하든 아니면 흙먼지가 묻어있든
정말 찢겨져 있던 그 가치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삼아주셔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로 우리의 영혼을 변화시켜 주셨사오니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날마다 생기를 사모하고 그렇게 호흡함으로 영적 생활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을 쫓으면 결국 사망이고 아무것도 없고 열매도 없고 자취도 없고 흔적도 없는 아무런 열매 없는 삶일 것이지만 영의 생각을 쫓고 영의 일을 구하는 자들은 생명과 평안을 주시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공급함을 받고 항상 승리할 수 있는 영혼의 길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